법화경을 회삼귀일, 회삼귀일이다. 삼승을 해통해서 일승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회삼귀일이라고 합니다. 소승, 중승, 대승을 전부 해통해서 일승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화엄경은 그대로 일승만을 설했지만은 중생의 근기가 모자라니까 소승, 중승, 대승을 평생 동안 설으셨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 와서 비로소 그 삼승을 해통해 가지고서 일승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승과 여기에서 말하는 일승의 의미가 좀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거기는 바로 일승을 드러냈고 여기서는 삼승을 해통한다는 게 이제 단서가 다르죠. 어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대승하고 일승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같은 이 수레로 비할 적에 소우 수레인 것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승도 소우 수레요, 일승도 소우 수레인데 대승은 보통 우리가 보는 황소 그 수레를 말하고 일승은 신소가 끄는 수레다. 배구거다. 근데 저는 설산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인도의 설산은 인도란 나라는 더운 나라인데 설산은 멀리 보이는 설산은 허옇게 사시사철을 눈을 이고 있죠. 그래서 설산은 일제히 사람들 별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신성한 곳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산에 있는 모든 풀들은 전부 약초에서 그 설산에서 생활하는 소는 전부 이 변까지도 전부 약이 된다. 물론 이 소가 이 좋은 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산의 소 중에서도 이렇게 흰소, 하얀 소는 최상의 신성한 소다 해서 숭배를 해요. 일승과 대승의 차이는 아까 이 소로 보면 그렇게 이제 소는 마찬가지 힘은 똑같은데 신소와 보통 소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런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제가 이 개송을 일러드렸습니다. 무진성의 합일미 다함이 없는 성품 바다가 한맛에 합한다. 이것을 화음의 일승이라 한다면은 한맛 다함이 없는 성품 바다가 한맛에 합한다. 한맛 이것을 일승이라 한다면은 한맛까지도 잠겨버려야만이 나의 선이다. 그래서 일미상침 시야선이다. 이렇게 이제 선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함이 없는 성품이라는 것은 무진법계를 말하는 것이죠. 무진법계는 결국은 회삼귀일과 같이 일승회로 돌아간다. 한맛으로 돌아간다. 그 한맛. 근데 한맛을 한맛이라고 이름을 짓거나 또한 명상을 말한다든지 이러면 그 한맛이라는 그 한맛이 사실은 죽어버리죠. 그 한맛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접놓을 것이지 이것이 한맛이다 이렇게 한다면 벌써 이 한맛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린단 말이지. 이제 선에 있어서는 그 한맛까지도 치워버리는 거. 이제 선은 이제 그렇게 어떤 언어, 문자와 명상 이런 걸 사량 분별을 초월한 자리를 선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화엄에서는 그러면 그 일승 아까 이 교학에서 일승은 어떠냐? 한맛이라고 말은 하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할 수 없이 이름 지어서 한맛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사실은. 예.
그 한맛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 한맛과는 거리가 멀지요. 역시 화엄의 일승이나 이 법화에서 회삼기 이르는 일불승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시 그게 선에서 말하는 일미상침 시하선 오듯이 한맛이라고까지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을 일승이나 한다고 해야 그게 옳지요. 그래서 이제 선학에서, 선계에서, 선종계에서 교학보다 자기네가 높다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자기네만 자치를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은 이 교학에 있어서 일승을 일승이라 하면 일승이 아닙니다. 한맛을 한맛이라면 벌써 한맛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이 화엄에서 말하는 일승, 이 법화에서 말하는 회삼기로 일승을 그렇게 봐야지 한맛이다, 한맛이다. 이것이 일승이다, 일승이다. 소리를 외친다면 그건 일승과 한맛의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신라 말기 때 화엄학을 하던 스님들이 전부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화엄에서는 이 정말 일승이면 그만인데, 선에서는 뭘 얘기를 하나? 아까 같이 일미상침 시야선이다, 한맛이란 것까지도 없애야 한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서 왔는데, 과연 선은 무엇일까 하고 이제 중국에 가서 선을 이제 공부한 분들이 내내 깨치고 보니 뭡니까? 화엄의 일승이요, 이 법화에서 말하는 회삼기일, 그 내내 일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화엄경은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일승에 대한 법문이라 한다면, 이 법화경은 방편품에서 일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강조한 얘기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많은 이 대중을 수기를 주니까 수기도 중요한 겁니다. 예. 화엄에서는 그 수기 같은 얘기를 않거든요. 거기는 처음 시작이니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이 당신 중생 교화하는 사업을 마치고 이제 본 열반에 드실 차례니까 당연히 당신 밑에서 공부한 분들을 여러 사람에게 수기를 줍니다. 이 수기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죠. 그 수기의 내용만 빼고 보면은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옛날 고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이제 이 법화경은 화엄경과 다른 점이라고 했죠. 근데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승,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승 내내 일승이라는 것은 같아요. 그래, 이 선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내내 가서 깨닫고 보니까 화엄에서 말하는 그 법계요, 이 법학에서 말하는 이 불지견, 일부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치를 두고 안 두고는 선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선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치를 남겨두면 내가 깨쳤거니 하면 벌써 그거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강경에 보면은 사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사상에 머물지 말아라. 내내 사상을 따져보면 내내 나다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 자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교학이라고 이 선학보다 낮을 택이 없습니다.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교학이니까 이렇게 보고 자치를 찾고 따지는데, 어느 문자를 초월해야만이 아무튼 이 교학에서도 이 일승에 도달하는 것이지, 거기에 머문다면, 어떤 명상에 머문다면 일승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학을 보면서 자꾸 이 선보다 낮은 것이 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참 잘못 생각이에요. 선의 원천이 뭐냐? 내내 부처님의 이 불설이죠. 교학이죠. 자, 오늘은 수기품 제6입니다. 145페이지. 이 화엄경에서 없는 이 수기.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가까우시니까 당신 밑에서 공부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수기를 줍니다. 이 수기는 어떻게 보면 예언도 되고, 부처님이 확고한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수기를 주는 겁니다. 너는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공부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열애가 된다. 열애가 될 적에는 너희 국토는 어느 국토요? 겁은 얼마나 되고 정법은 얼마나 간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기의 말씀하시는데 이 수기야말로 이것도 역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수기지. 아까 아란 존재가 무슨 열애가 된다. 가수 존재가 무슨 열애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기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역시 그 근저는 수기품을 말씀하신 거는 수기도 줘야겠지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앞에 쭉 이 약초의품에서 개성을 설에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를 주는 얘기 나오네요. 맨 먼저 여기서는 마하가섭이 나옵니다. 예, 셋째 줄 보세요. 나의 제자 이 마하가섭은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여 받들어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다가 최후신에는 성불하리라. 300만억 부처님을 칭견해서 그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또 그 법을 선양하고 그래서 최후에 이제 성불한다 그랬죠. 이름은 광명열애. 이제 마하가섭은 다음에 이제 광명열애가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10호가 다 따르냐. 광명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되실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수위를 줍니다.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응겁이며 수명은 20소겁이라. 겁이란 말씀이 여기 나왔네요. 겁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여러 경전의 겁에 대한 이 사실은 그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대개의 경우 이제 사방에 심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다고 하자. 가로 세로 심리입니다. 하늘나라 선인이 그 나비 뭡니까 날개처럼 그렇게 이 여린 천의를 입고 와서 그 바위를 한번 스쳐갑니다.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서 한번 스치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방 신리되는 바위가 다 달아져 없어지면 그걸 일겁이라 한다 그랬어요. 참 이건 정말 얼마만큼이나 되는 것인지 이걸 당연히 계산할 수가 없지요. 사방 심리가 되는 바위를 하늘에 천인이 내려와서 옷깃으로 스쳐서 간단 말이에요. 한번 스치고 또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간이 있죠. 스친다 한들 그게 얼마나 달아집니까? 또 와서 스치고 가고 또 와서 스치고 가서 결국은 그 바위가 다 달아지면은 이걸 일겁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거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예, 일겁이. 또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어요. 한량없는 세월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냥 겁이란 말로 쓴다. 겁은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 중에서 제일 긴 단위죠. 그냥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경전마다 그 내용은 다르되 대개의 경우 아까 같이 사방 심리의 바위가 달아질 때까지를 일겁이라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요새 과학자들의 얘기를 빌어서 듣는다면은 천인이 와서 스치는 곳으로는 사실은 그게 뭐 달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많은 선인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시간을 재서 그게 얼마나 될까? 요게 이제 시간은 이제 그것을 한번 재보면은 천인의 이 옷자락으로 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반면 태양광선이 쪼이면은 뭐든지 그게 아무튼 마멸이 되고 이 변해서 다 그게 녹아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저희가 이 고무신을 신을 때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고무신 신습니다만 고무신을 신고 또 겨울에는 털신을 신어요. 털신을 신고 이제 이 봄 되면 털신을 대개 경우 그냥 놔둬버리면 가을에 신으려고 보면 이 고무가 다 사가서 바닥은 멸종한데도 고무가 사가서 못 신습니다. 이 햇빛이 얼마나 이 많은 것을 그냥 녹여 없애는가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게 되죠.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 깊이 있는 바위는 이 태양광선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겠지만은 이 노출된 바위는 자꾸 태양을 쬐면 그게 이제 자꾸 이게 부서집니다. 예. 우리가 이 산에 이 돌이 부서져서 흙이 되는 걸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 우리 지구가 한 50억 년 됐다는데 50억 년 동안 이게 자꾸 부서져서 된 게 지금 흙입니다. 네. 원래는 큰 바위덩이처럼 굳었던 곳인데 그게 이제 녹아서 된 거거든요. 그럼 50억 년 되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바위가 지금 녹아서 흙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심리되는 바위가 다 닳아서
다 닳아서 그게 이제 완전히 닳아 없어지면 1급이라 한다 했으니, 아까 이 바위가 닳아서 흙이 되고, 흙이 또 그게 이제 또 오랫동안 되면 그게 삭아서 이제 그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 지구를 약 50억 년 됐다 그러고,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지구가 전속할 것이냐?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 50억 년은 한 너댓 배는 난 지탱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 빌빌에 화산 터지듯이 저게 화산이나 폭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상전벽해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현재 약 5, 60억 년을 내려왔다면 앞으로도 이건 한 너댓 배는 우리가 이 지구가 안 남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억 년이나 약 250억 년. 예. 그러면 겁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사방 십리의 바위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 이거는 이 지구가 없어진 만큼의 세월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또 이 경전에 보면은 겁도 소겁이 있고 중겁이 있고 대겁이 있습니다. 소겁은 약 4학년이라고 그러고, 중겁은 한 14, 15억 년이라고 하고, 대겁은 20억 년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횟수를 또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처음 말씀 것 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겁은 긴 세월로 단위로 썼던 것이지, 이걸 꼭 몇천만 년 이렇게 된 거는 없어요. 아까 같이 사방의 바위가 닳아져서 1급이니까. 그러니 20소급 한다면은 얼마, 12소급 한다면 얼마나 될까? 예, 1급이, 아까 1소급을 4학년으로 한다면 40하고 48, 약 50억 년이죠. 네. 근데 이 공교롭게 이런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지구 나이와 따져보면 지구가 지금까지 먹어온 나이와 비슷한 얘기가 참 불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은,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을 보면 이 과학적인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12소급이 약 48억 년이란다면 이 지구 나이를 50억 년 보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꼭 4억 년이라는 게 그것도 아까 같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고 말이죠. 마가섭은 타잡탑전 분반자라는 이 선문에서 나오는 삼처 전심 중에 하나의 기록을 보면은, 마가섭은 부처님보다도 20살이 많으셔요. 부처님이 이 30세 성불을 하실 적에 50세입니다. 그리고는 10년을 지난 뒤에 이제 부처님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과 닮은 점이 있어요. 부처님이 금색두타시죠? 예. 살결이 노란 금색두타. 마가섭도 이 금색두타입니다. 마가섭 부인되는 이도 이제 또 금색이에요. 예. 근데 이 마가섭이 이 산주에서 경영하다가 그 출가 사문을 만나요. 당신 누구냐? 했더니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고, 아이고, 부처님이 벌써 나오셨느냐고. 언제 나오셨더니, 예, 성불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 아이고, 내가 늦었구나. 이래서 이제 마가섭이 찾아갑니다. 그때 이 부처님은 다자탑이라고, 탑이 많은 그런 아마 공원이 있었던 모양이죠. 다자탑전에서 이제 막 설보 보시려고 고향을 잡수시고 발 씻고 이제 이 강사장삼 수으시고 법자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국왕 대신 이 많은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앉고 설 데가 없을 만큼 빽빽하게 앉았어요. 예, 더 어디 앉을 자리가 없이. 그런데 마가섭이 저 뒤에서 그냥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라면 부처님이 40세 때고 30세에 성불하셨다면 이 마가섭은 6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저기 마가섭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는 설레비고야, 잘없도다 비고요. 부처님은 반드시 이 자기 제자가 오면은 잘왔도다 비고요. 설레 비고, 착하선자를 잘 선이라고 그러죠. 잘왔도다 비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금방 저절로 깎아져 버리고 금방 가사가 수해져요. 부처님은 그런 신통이 계셨어요.
설레비구야 하니까네 그 누더기를 입고 오던 마가섭이 머리도 그냥 깎여져 버리고 금방 가사가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까이 오너라 해가지고서 안고 쓸 데가 없죠. 점점 뭐다 살에 꽉 들이차서. 그러니 당신 자리를 이렇게 반대 주면서 내 곁에 앉으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제자들이 보니 참 이건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이지. 삼계 대소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자리를 반을 나눠서 뚝 앉는단 말이요. 앉고 보니까 부처님 모습처럼 자금색이다. 인도 사람들은 까맣잖아요. 그런데 그냥 노란 황금색이요. 예. 눈이 부시게 황금색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과 똑같이 그렇단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또 앉으시면 후광이 납니다. 뒤에서 광명이 나요. 예, 광명이 거의 나세요. 근데 광명은 안 나지만 아무튼 가서 또 앉은 품이 그냥 위가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래 질투도 좀 나고 시기도 좀 나서 부처님에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죠? 부처님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새로운 비구를 갖다 높은 자리에 앉힌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사리불 존재가 상수 제자가 돼요. 사리불 목걸련이 상수 제자거든요. 그런 상수 제자도 다 나 있는데도 놔두고서 가서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그 대중들이 불평한 소리를 딱 듣고는 이제 말씀 옵니다. 마가섭은 92급 전부터 나와 동수도반이다. 나와 동수도반은 92급 동안 동수도반이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성불 해서 이 사바교주가 되니까 나의 법을 돕기 위해서 우정 나의 제자로 온 것이다. 원래는 나의 도반이요. 이렇게 딱 그냥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처님은 도반이 왔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꼼짝 못하죠. 예. 부처님이 한 말씀 그냥 해버리니 꼼짝 못해. 이래서 이제 마가섭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더니 먼 훗날 사리불 존재가 이제 먼저 열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마가섭을 상수로 다시 이제 인정을 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가섭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벌써 온 지가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너는 이 다음에 성불할 텐데 그때 이름은 300만억 부처님을 칭견해서 그 가까이 모시고 같이 법을 펴고 이렇게 해서 그 인연으로 성불할 텐데 광명열애가 될 것이다. 나라 이름은 광덕이고 겁의 이름은 대강원겁이다. 네. 부처님이 12소급을 산다 했으니까 부처님은 이 인간 수명 100세 때 오셨는데 마가섭이 이 광명열애가 저실 적에는 12소급을 산다 하니까 약 50억 년 살 수 있는 셈이겠네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급이요. 상법도 20소급이다.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말년이죠. 우리 부처님은 정법이 천년이고 상법이 천년이고 말법, 계법, 말법이 이 만년입니다. 12,000년 가면 부처님은 서가의 부처님은 이제 법은 다 끝난다고 그래요. 12,000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법 천년이 지냈고 상법 천년도 지내고 말법 말년에 초천년에 지금 해당되죠. 예. 2,500년 설로 봐도 이 말년 중에 이 초천년, 이제 말법 말년도 천년 해서 이제 천년 하면서 성인이 한 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말법 말년 중에 이제 초천년에 약 500년이 흐른 셈이죠. 네. 그런데 이 가섭존자가 이 광명열애가 되실 적에는 정법도 상법도 20소급을 지낸다 하시니 이거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제 불법이 세상에 머물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가섭을 이제 수기하시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죠. 이제 수보리존자 있죠.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수보리존자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예. 10여 살이 많으셔서 이 수보리존자 많습니다. 예. 맨 끝에서 148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이 수보리는 마땅히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칭견하여 받들고 공양 공경하여 존중 찬탄하며 항상 맑은 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어 최우신에 성불하리라. 이름은 명상열애 응공 정면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라. 이렇게 이 불 한마디면 그만일 텐데 왜 열애 10%를 다 포함시키느냐. 불 하면 사실은 이 깨치신 분 이런 뜻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해서
부처님이 가질 수 있는 그 10가지 호, 그러니까 덕상을 다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서 얘기해서 이제 10호를 꼭 이렇게 붙입니다. 거부 이름은 유보고, 나라의 이름은 보생이라. 예. 이분도 이제 수명이 12소급이고, 정법, 상법이 또한 20소급을 머문다. 네. 수보리존자도 사실은 이 다른 경전에 보면, 아까 이 금강경에는 수보리와 이 부처님 두 분이 이 문답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엮어졌죠. 예, 다른 경전에는 이 수보리존자를 굉장히 또 부처님이 많이 칭찬합니다. 유마경에도 나옵니다만 수보리도 대단히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 수보리존자는 이미 과거생에 성불해서 부처님으로 계셨는데 또 나의 법을 돕기 위해서 이 우정 나의 제자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다시 화해해 왔다. 출연해 왔다. 수보리는 대단히 참 공부를 많이 한 이 열애후신이다. 이렇게 아주 칭찬합니다. 그 열애후신이라 하면 뭐 그만이죠. 부처님이라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이제 수보리존자도 이제 수기를 받고 또 151페이지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세종께서 다시 모든 비구대중에게 이르시되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이 대가절련, 보통 대자를 안 넣고 가절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대자를 넣네요. 마땅히 오는 세상의 모든 공양구로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까는 300만 원이죠. 이거는 8천억이네요. 공양하고 받들어 일하며 공경 존중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는 각각 참묘를 일으키되 높이는 1000유순이며 사방의 넓이는 각각 같은 500유순이라. 금, 은, 유리와 자거, 만어, 진주, 4개의 7보를 모아 일으키고 여러 가지의 꽃과 영락이며 도향, 바르는 향, 말향, 가루향, 소향, 태우는 향, 이게 향들입니다. 도향, 말향, 소향, 증계, 당번을 탐묘에 공양하리라. 이 일을 마친 후에 다시 2만억 부처님을 공양하되 또한 전과같이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서 이 모든 부처님께 고양한 후 보살도를 갖추어 성불하리니 이름은 연분하제 금광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다. 연분하제 금광열애, 이름이 좀 깁니다. 연분하제 금광열애가 되시리라. 가절련이. 예. 또 다음에 153페이지 한 장 넘기면 이제 목골련 존자 나오네요. 여기는 전부 이제 그 대자를 꼭 부처님이 붙여주셨네요. 대개의 경우 우리 스님들도 그럽니다. 상자를 말할 적에는 남에게 상자를 말할 적에는 상자를 낮춰서 얘기하죠. 이 상자도 어디 가서 이 주지도 하고 법사도 하고 훌륭한 스님이지만은 남에게 내 상자를 얘기할 때는 내 상자를 높여서 얘기하는 게 낮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대자를 붙인 거는 굉장히 높여서 하신 얘기거든요. 왜 대자를 놨을까요? 미래에 성불할 사람이라고 해서 그 수기하기 위해서 놓은 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 그냥 목걸림이면 목걸림, 가절림은 가절림 그랬어요. 마하가섭만큼은 마하라 말은 대란 말인데 아까 삼가섭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하라 말을 넣었지 그 외에는 다 대자를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넣으신 거예요. 자, 맨 끝에서 넷째 줄 이와 같이 한 후 다시 2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되 또다시 전과 같이 하고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향열애, 다마라발 전단향열애가 되리라. 그냥 다마라발 전단, 다마라발을 번역하면 이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예. 다마라발 전당열애가 되리라. 대목걸려는 이제 전당열애 되고 건명은 희만이요 나라의 이름은 희락이라. 국도는 평정하여. 이 부처님들이 출연하실 때는 국토도 좋고 이 세상도 평온하고 다 그럽니다. 다만 이 부처님만 이 사바국토에 오셔서 성불하시면서 아까 같이 그렇게 인간 수명이 감겁시대의 100세 때고 삼재팔란이 다 있고 병화가 다 있고 이런 때 출연하셨지 그 외의 부처님은 이 미륵보살 이상 전부가 다 그렇게 정말 복력이 장한 이때보다 다 출연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수기를 마치고